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지식된 반론을 피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된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피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방하는 것, 복음을 방해하는 것, 이것들을 피하라. 왜냐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도가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1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그리스니까 그리스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화, 그 다음에 족보,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족보,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가문이 더 훌륭하냐, 너희 가문이 더 훌륭하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전혀 쓸데없는 거죠. 그거 자기 가문 자랑한다고 해서 그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잘 가르쳐라.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전혀 복음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신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개입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 앞으로 또 어떠한 은혜를 입을 것인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하면 인간에게 유익하고 이렇게 하면 불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만을 하실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목사나 사도들을 통해서. 설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나를 처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멸망의 자식이 지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이 지나지 않는 우리를 인도해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환경까지도 처하게 하신다. 가장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가시밭길, 자갈밭길,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개성과 특성과 그 사람의 환경과 모든 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르니까. 완전히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같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다르고 아무리 뭐 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간에도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똑같이 생각하겠는데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교훈이 목적하는 길에서 벗어나고 만다. 인간은 자꾸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에만 관심을 둔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교훈이 목적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참 문제예요. 인간의 일을 이루기 위한 교훈. 어떻게 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성공 여부를 따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러니까 복음과 인본주의는 정반대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죠. 그런 소리 했는데 사람을 최고로 치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치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해서 쓴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로마는 뭐 그 당시 세계를 뭐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지금처럼 뭐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그 소식을 왕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궁궐에다가 우리가 어느 전투에서 요 얼마 전에 뭐 고려 거란 전쟁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그거를 궁궐에 있는 왕한테 알리려면 전령이 말을 타고 가든 뛰어가든 그게 가서 알려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의 역사도 그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42.19 뛰어가가지고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고 죽어버렸어요. 전령이. 그래서 이제 마라톤의 그 거리가 42.19 킬로미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그것을 복음은 뭐예요? 사망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사망에서 승리한, 죄로부터 승리한 기쁜 소식을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쓰는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 바꿔서 쓴 거예요.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은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에요. 그걸 우리 이제 성경에서 취한 것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로고스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빌려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쁜 소리. 우리는 복음 그러면 복복자에다가 소리 엄자, 복된 소리 또는 뭐 가스펠, 기쁜 소식, 기쁜 소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 승리,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소리다. 이 하나님의 일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죄인을 부속하신 부속 사역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귀는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 같지만 결국은 패망한 것이고 예수님이 사망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승리,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복음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복음이 뭔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뭐가 복된 건데? 뭐가 기쁜 건데? 근데 복음과 다른 것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그건 사람의 일을 위하고 돕기 위한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것은 다른 교훈이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피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엔 뭐 도의제 생활하니까 쥐 같은 걸 잘 못 보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시골에 쥐가 있겠죠. 특히 이 방앗간 근처에는 뭐 쥐가 바글바글하고 옛날에 가보면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도 쥐가 있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쥐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도 안동에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쥐가 얼마나 많은지 꼭 쥐약을 놨는데 그 쥐약 놓은 걸 강아지가 먹고 죽어가지고 내가 아주 이뻐하는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그냥 그 쥐약을 먹고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쥐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100% 독약이 아니에요. 99% 쥐가 좋아하는 쌀밥에다가 1%의 독극물을 섞은 것을 쥐가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99% 바른 말을 해도 1%만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 그건 쥐약이고 독약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이단들이라고 해서 다 엉터리 소리만 하나요? 이단들도 옳은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제가 이단들이 쓴 책을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연구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성경에 대해서 그 심오한 진리를 발견한 내용들이 많아요. 저는 이단에 대한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일부러 그냥 뭐 통일교도 가보고 뭐 안상홍 그 교회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 이단인가? 이들이 왜 이단이고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가서 직접 듣고 봐야 되잖아요. 그냥 다녔어요, 그냥. 그 한두 번 갔으면 모르니까 몇 달씩도 다니고. 그때 저는 사역을 안 했으니까 저는 사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통일교도 가보고 또 몇 번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상홍교, 구원파 뭐 이런 데 다 가봤어요. 안 가본 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신천지는 없었어요. 신천지는. 이단들이 왜 이단인가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또는 그들이 만든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제가 다녀봤다. 그런데 그들도 올바른 소리를 엄청 많이 한다. 다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옳은 소리라니까 이 교회가 잘못된 게 없네. 뭐가 잘못됐어? 옳은 소리 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 소리 다 해요. 뭐 통일교 같은데 안 그러지만. 그런데 점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약간 독극물을 섞어가지고 그걸 먹는 날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리고 독약은 쓰질 않아요. 달달하고 입에 맞고 맛있지. 쓰면 누가 그걸 먹겠어요? 뱉어버리지. 예. 그래서 독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독약은 조금만 먹어도 죽고 전체가 다 독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피하라. 다른 교훈을 피하라. 갈라디아서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이것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무작정 좋은 것이라고 생각. 복된 소리니까 좋은 것이죠.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복음의 내용, 복음이 담고 있는 교훈, 즉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복음,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정말로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정말 그것이 복음으로서의 진정성이 있는가를 알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복음이라니까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복음 그러면 다 똑같은 복음인 줄 알고 좋은 것으로 원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그것이 복음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단들은 예수 얘기 안 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안 시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뒤에 가면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 이단이죠. 그거 믿으면 구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안 시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 복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틀려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믿으면 우선 삼위일체 교리가 부정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 배울 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 유지곤 전도사님이 한 달에 2번씩 교리 공부 하이델베르그 저는 하이델베르그를 여러분에게 교육을 안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을 했는데 하이델베르그도 그 비슷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킬 거예요. 열심히 배우세요. 전도사님한테 열심히 배우세요. 피가 되고 살아야 되는 교리를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목사가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엉터리 목사라고 그랬어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예. 운전만 하면 뭐예요? 교통법규를 모르는데. 그러면 뭐 아무 때고 막 가고 아무 데서나 좌회전 우회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통법규를 알아야죠.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예.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전부를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그거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싫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헌신적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거 몰라주나? 복음 앞에서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인간의 노력, 열심,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서는 헛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훈, 아까 얘기한 인본주의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옹호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인간이 이룬 업적을 봐라. 인간이 이룩한 과학의 업적, 의학의 업적, 뭐 천문학, 우주과학 이런 걸 봐라. 얼마나 인간이 위대하냐. 자꾸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옹호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여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이러한 것이 거짓된 지식의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거짓된 지식이다. 아무리 사람이 말이죠.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도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고 망령된다는 말은 이제 헛된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망령된 말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말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망령된 말, 헛된 말은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령된 말이고 헛된 말이다. 거짓된 지식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내놓고 자기가 잘났다,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하면 결국 충돌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21절 마지막 절에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따르는 사람들이 뭐 이런 게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났다. 믿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않고 바른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뜻으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것은, 우리가 항상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받은 은총,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이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내가 너보다 뭐 지식이 많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로로 사망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자예요. 다른 건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는 비록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자랑하는 게 신자지, 자기가 남보다 뭘 더 많이 했네, 안 해, 뭐. 그거 자랑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질 않아요. 나는 뭐가 어떻다, 뭐가 이런 거 내놓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안다면 그 앞에서 어떠한 것도 무가치하고 허접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반론도 제기하지 않아요. 반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설령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고 그것을 체험한 자기가 어떤 것을 체험했다. 자기가 지식이 많다. 이것을 내놓게 되면 서로가 반론이 생기고 싸움만 하고 경쟁만 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만을 자랑하면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연륜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에게는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그러한 섭리, 이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요, 눈이 오는 것도 황사가 하는 건 뭐 몽골이나 저 중국 땅에서 황사가 와서 그냥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도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자연적인 현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 뭐 자연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람 하나도 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것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저도 어려운 말 하려면 한없이 어려운 말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생각해서 제가 쉬운 말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큼은 저만큼 모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공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론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의지하고 내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당신이나 나나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것만 나타낸다면 그 약간의 그 이견의 차이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서로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느니 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것이다. 반론이라는 것은 자꾸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니까 반론이 생긴다. 예.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자신의 지식을 내놓는 것이 되면 결국 그것도 이제 서로 다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신학교 때 그 목사님들의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목사들의 모임은 세상 사람 모임하고 다른 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중간에 뭐 없어지고 그러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이 가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고 하나씩 벌써 몇 명 죽었어요. 우리 20명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벌써 17명이나 죽었어요. 7명이나.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이면 야 다음엔 누구냐. 양 목사일까. 작년 3년 전에 죽은 우리 저하고 같이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중국에 갔던 목사님들 둘이 모이면 야 다음엔 너 아니야? 서로가 다음엔 너 같은데 그러면서 먼저 죽은 저 청량에 목회하다 먼저 돌아가신 정 목사가 있었는데 어젯밤에 정 목사가 꿈에 보였는데 양 목사 잘 있느냐고 서로가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갔어. 예. 참 그거에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 여러 명이 죽어서 이제 반 정도 죽으려고 그래. 서열을 이제 우리가 정해낸다고 해서 그 서열들이 드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설교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도 다 달라요. 성경관이 다르니까. 또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또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르면 그거 가지고 네가 성경 해석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 자랑이지만 그러다가 결론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판단 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 이상은 다툼이 없어요. 제가 기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을 얘기할 때도 조차도 자신의 지식을 내놓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된다. 자꾸 자기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본질이 논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서로가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더 성경을 더 많이 아느니 뭐 조금 아느니 그거 다투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가 함께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집사님이 느끼신 예수님, 내가 느끼신 예수님,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얘기하는 것이지, 서로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받지 않으니까 너는 신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 말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자연히 맞는 말을 하는 자신은 나는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고,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자고, 이렇게 구별하게 된다. 이건 아주 참 나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구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결정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신자냐 신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신자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건 불신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7장 12절부터 쭉 얘기하다가 그날에 이르러, 그날에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얘기요. 난 목사입니다. 예수님,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개척해서 큰 교회도 이루고 사람들 많이 가르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막 귀신도 내쫓았어요. 안식일도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야, 참 너 대단하다, 참 잘했다,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자기 딴에는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했는데 불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불법을 행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그걸 중국어 성경에 참 번역이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총날라에 워뿌런스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안 적이 없어.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건 완전히 이거는 절망적인 얘기잖아요. 이건 지옥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소리를 나중에 예수님 앞에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이제 기회도 없어요. 끝났어요. 네? 지옥이나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 했는데 왜 불법이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너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팔아서 너를 위해서 일한 것이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 그걸 눈으로 봐서 여러분 압니까? 어느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다고 얘기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무엇도 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목사 노릇을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곧 불법이고 지옥 갈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참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참 애용을 하는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그 소리 들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당연히.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나도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올바른 관계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판단을 못해요. 아, 저 사람은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해서 아, 나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도 언젠간 또 어떻게 변질될지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의 증거가 아니에요. 날마다 자신의 무너짐에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흔적이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가 확증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자기 스스로 증거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의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나와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를 신앙이 없다고 규정할 수 없다. 물론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면 무엇이 복음인가를 잘 가르쳐야 될 필요는 있죠. 그거까지 용납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것을. 그래서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신앙의 기쁨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자로 사는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신자가 진심으로 말씀 안에서 만난다면 헛된 말도 반론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도 항상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자칫 목사 자신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설교를 위한 설교. 성경을 보는 것도 설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냥 성경은 내가 목사가 아닌 일반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성경을 봐야지. 아, 내가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정말 성경 자체가 나에게 알려주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 기쁨과 사랑을 느끼질 못해요. 하나의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설교를 위한 도구로. 이것은 목사가 피해야 될,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 자신도 이것을 경계해야 하고 여러분도 이것을 경계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을 내놓고 증거하려고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께 이것을 받았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을 받았다.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남보다 좀 더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지식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명심, 전도사님 명심하세요. 예. 마치 이 공부를 좀 남보다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목사일수록 그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들을 무시하거든. 나는 이를 이만큼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요만큼 남아요. 다시 말하지만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헛된 말, 또 서로가 반론을 제기하고 다투는 것, 이런 것은 다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예.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기독교를 버리고 뭐 다른 종교를 뭐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추구하는 그 목표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추구하는 목표에서 벗어났다. 그게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이 목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 목표에서 벗어남으로 결국 자기 말과 자신의 지식을 내놓고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신자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다. 신자의 관심은 한순간도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무엇을 해도 항상 우리의 생각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신자가 자신을 어느 정도로 경계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내가 지금 주님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그 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칫하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줄다리기 하는 사람이에요. 외줄타기. 이렇게 해야 신앙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이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로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크신 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크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과 못남을 여실히 바라볼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된다.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시고 소중하고 크신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내 것이라고 내놓을 게 전혀 없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신자가 이렇게 사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것, 인간의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은혜가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아름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불평불망하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